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신학교 개강에서 아침 9시부터 6교시까지 3시 반까지 수업하고 왔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한번 기분 나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나에게 불행하다고 얘기한다면요.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제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이에게도 쉽게 불행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죄인들, 또 병자들, 또 심지어 마귀 들린 이들한테까지도 그들에게 불행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느님이 너를 용서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2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위선자라는 단어도 설명해드렸었습니다. 그리스 말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기하고 있는 거죠. 뭐뭐 하는 척. 근데 내면은 그게 전혀 아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위선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무시하다, 이 단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엇인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포기하다, 버려두다, 해방하다, 놓아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의로움, 자비, 신의를 어떻게 하느냐? 포기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놓아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버려두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는 어떻죠?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당시의 향신료였습니다. 음식할 때 쓰는 양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은 것까지 11조를 냅니다. 작은 것까지 봉헌하고 11조를 내면 어떨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와, 대단하다. 난 저렇게 신앙생활 못해. 야, 진짜 열심하다. 보통 그런 소리를 듣겠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하느님과 가까워 보이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으로 나를 구원시키는 영적인 가치들, 의로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자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고 신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누구 눈에만 보일까요? 하느님 눈에만 보여요. 하느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놓아버리고 버려버리고 의미 없이 대해버리고 사람들 눈에 보여서 평가받는 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까지 잘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열심한 척, 희생적인 척, 헌신적인 척, 하느님과 가까운 척,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척, 회개하는 거 좋아하는 척. 근데 내 마음은 누구보다 하느님과 멀리 있으면서, 근데 그것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장소에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척, 연기하게 만드는 이 위선, 이 위선이 주님의 눈에 불행해 보였던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면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이죠. 회개를 주일미사 나왔으니 뭐 특별히 고해성사 할 게 없으니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욕심과 멈출 줄 모르는 욕심이 여러분들 탐욕이죠. 만족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욕심, 방종,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어둠 속에 있고 누구보다도 죄 속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 하느님께 진실하지 않고 그 하느님께 은총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이게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질서니까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왜요? 이 상태에 빠지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요.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주님께 자비를 청하지 않거든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 체면, 자존심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유혹을 고해소에서도 얼마든지 느끼고 있습니다. 신부님 한 명이 의식이 돼서 내 체면, 자존심 이것 때문에 미화시키고 겉과 속이 다르게 고백하고 싶고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솔직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것이요. 넘어졌을 때 아프다고 말할 줄 알고, 죄 졌을 때 주님 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할 때 주님 저 당신 자비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거, 인정할 줄 아는 거, 하느님 눈에 비춰진 내 내면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하느님께 그대로 보여줄 줄 아는 거, 그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남편만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zakhe오, 살이 썩어 들어갔던 나병 환자,
막이 들렸던 이들, 심지어 예수님 오른쪽에 같이 못 박혔던,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던 강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인정할 줄 알았다고요. 네. 아까 제 입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바라볼까? 그랬더니 우리 복사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실함이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솔직함도 없죠. 내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 일독서를 보면 테살로니가 2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테살로니가 2서는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서간입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예언이 주어졌다고 해서,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환시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바오로는 얘기합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인의 대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어서 말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바오로가 전해준 말이나 편지로, 그래서 배우게 된 신앙의 전통을 굳게 지켜라.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탁월한 자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부터 배운 말이나 편지, 신앙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용서 청할 줄 아는 용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할 줄 아는 믿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선택,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할 줄 아는 절제력,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로부터 배운 말이나 편지, 그래서 얻어진 전통인 거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의 전통이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앞에서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주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체 성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로부터 배운 전통들입니다. 바로 여기 안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른 새로운 거, 무엇인가 막 눈으로 현란한 거,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바오로는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오늘 저녁 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부르실 수도 있고요. 일주일 뒤에 부르실 수도 있고, 한 10년 뒤에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 부르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는, 그래서 위선의 열매만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배운 이 전통,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 신앙인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인은 성체 성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교회로부터 배운 전통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루하루 내가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자세인 거죠. 닥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루의 삶이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이게 여러분들 신앙인이죠. 신앙인으로서 가장 빛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빛나는 모습이요. 성당 올 때 비싼 가방 들고 오는 게 빛나는 모습일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녀가 나한테 돈 얼마 줬다고 막 자랑하는 게 빛나는 모습일까요? 비싼 원피스 입고, 그렇다고 비싼 원피스 입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로 나를 덕지덕지 치장하면서 내가 너보다 다른 사람이야, 너는 이거 소유할 수가 없어,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게 신앙인이 빛나는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빛나게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빛나는 모습이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할 때 기도할 줄 알고, 용서가 필요할 때 고해소로 걸어갈 줄 알고, 하루하루 성찰하고 성체 앞에 머물 줄 알고, 하느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날 하루 그 말씀 실천하려고 노력할 줄 알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해줄 줄 알고,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전통을 내가 잘 실천할 줄 아는 거, 이게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빛나는 모습이죠. 스가랴 예언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앞으로는 말이 다른 종족의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느님께서는 당신들과 함께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느님은 당신과 함께 계신 줄 압니다,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시선, 인정받음, 우리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 그거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내가 불행해지는지 이미 경험해 봐서 합니다. 이제는 위선의 열매를 낳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덜어내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내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나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기도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느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복사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기하는 거 그만하고 솔직하게 주님을 찾고 만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커져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행복하여라 라고 선언해 주실 겁니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비를 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산상수에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행복 선언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주시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 용서받고 은총받고 사랑받고 이래야 될 순간에는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은총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느껴질 때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어떤가, 창피해서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쏟아져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용기를 우리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 청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성찰하는 저녁을 보내기가 숙제입니다. 이 저녁 기도만 열심히 해도 우리는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위선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기도 시간에 성찰의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오늘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인지, 나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한번 곰곰이 좀 성찰해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 청하고 또 새로운 은총을 청하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아멘.